영상 시작 전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첫 영상입니다. 제 첫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좀 부족할 겁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이벤트로 첫 댓글과 첫 구독자님에게 초역부처의 말을 한 권씩 선물하려 합니다.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오늘은 최근 장원영이 추천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화제의 책 초역 부처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 시작 전에 이런 컨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책 소개 및 배경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초역 부처의 말은 일본의 승려이자 작가인 코이케 류노스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25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해석했어요. 복잡한 불교 철학을 빼고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만 담았습니다. 또한 간결하고 강력한 구성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총 12개 주제 190가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메시지가 정말 짧아서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언제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의 인증으로 유행을 탔어요. 장원영뿐만 아니라 키아누 리브스, 쇼펜하우어도 부처의 가르침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장원영이 유퀴즈에서 이 책을 언급한 후 판매량이 76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의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책은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고 총 190가지의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데 마치 우리의 마음 성장 단계를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총 12개로 나눠져 있으니 하나하나 핵심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첫 번째 주제부터 정말 현실적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어라. 분노는 지혜를 가리는 구름과 같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지혜도 주세요. 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이 평온하게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죠. 두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이다. 요즘 같은 SNS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특히 대한민국은 보여주기 문화가 심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는 저도 참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 번째, 바라지 않는다.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라.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라는 깊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한 업을 쌓는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라.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 카르마의 법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친구를 선택한다. 현명한 친구와 어울리면 자연히 현명해진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쁜 친구와 있는 것보다 낫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저도 학창시절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나면 친구 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도 회사 사람들 무리에 따라 업무 관련 속도나 수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여섯 번째, 행복을 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1000가지 소원이 있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만 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죠. 일곱 번째, 자신을 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라.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덟 번째, 몸을 바라본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몸의 신뢰 귀 기울여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동양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아홉 번째,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나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천년 후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천년 후에 너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정말 직설적이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열 번째, 자비를 배운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비유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분노가 결국 나 자신을 해친다는 의미예요. 11번째, 깨닫는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어리석은 자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현명한 자로부터는 해야 할 것을 배운다. 이 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정말 커요. 좋은 일이 끝나도 또 다른 좋은 일이 올 수 있다는 것과 나쁜 일이 계속되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 마지막 12번째, 죽음과 마주한다. 마지막 부에서는 정말 깊은 철학적 성찰이 담겨 있어요.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사는 것이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잃지 말자. 이렇게 보면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1부에서 3부는 기초 마음가짐, 감정 조절, 비교의식 버리기, 욕망 절제. 4부에서 6부는 실천적 행동, 선행, 좋은 관계, 진정한 행복. 7에서 9부는 자기 이해와 성장, 자기 인식, 몸과 마음, 자유. 10부에서 12부는 깊은 깨달음, 자비, 깨달음, 죽음, 수용. 마치 우리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로드맵 같지 않나요? 이제 장원영이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엄청난 인기와 함께 오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장원영이 방송에서 말했듯이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날에는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해요. 실제로 이 책이 장원영 언급 후 판매량이 76배나 증가했는데 구매자 중 66%가 여성이고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현대 여성들이 얼마나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이 책이 다른 자기계발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랜덤 읽기가 가능해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어디를 펼쳐도 그 순간 필요한 메시지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둘째, 각 메시지가 독립적입니다. 하나하나가 완결된 지혜라서 바쁜 현대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더라고요. 셋째,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6개월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주변의 실제 활용 사례들을 한번 보면 모닝 루틴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한 페이지씩 읽고 그날의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책을 펼쳐서 위로받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잠들기 전 명상용으로도 많이 읽으십니다. 그럼 독자들의 실제 후기를 요약해 볼까요? 실제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멘탈이 약한 편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요. 특히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어라는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또 다른 분은 짧은 글들이라 지하철에서 읽기 좋고 언제 펼쳐도 그 순간 필요한 말씀을 만날 수 있어서 신기해요. 마치 부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느 직장인 독자분은 야근하고 힘들 때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힘든 시기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후기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 책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12부 구성을 보면
마치 현대인의 마음 치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말씀 하나 더 공유할게요.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조급한 마음으로 언제쯤, 왜 아직을 반복하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위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가나요? 현재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감정에 휘둘릴 때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시나요? 이 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결국 책을 읽고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는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를 실천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안식을 조금이나마 갖기를 바랍니다. 플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